오늘 저희가 받을 주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 목사님 가정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광고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 윤 목사님 가정이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인사를 하는데요, 그동안 2년 8개월 동안 저희 교회를 잘 섬겨주셨습니다. 또 힘든 때 오셔서 또 열심으로 섬겨주시고 이제 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 목사님께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그동안 수고하신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할까요? 찬양합시다. 축복성, 때로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시는 길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 하나님 그 길을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또 우리 사모님과 우리 또 아이 시안이를 위해서 함께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함께 지난 2년 8개월 동안 사역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또 주를 위해 충성하며 봉사하며 잘 섬기시다가 또 하나님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도 함께하며 또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지만 또 하나님 때가 되어 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하나님 그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목사님의 특별히 건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 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며
특별히 사모님의 삶, 우리 귀한 시안이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늘 우리 헤어지지만 하나님 육신은 헤어지지만 늘 영적으로 교통하며 서로 위해 기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지난 2년 8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잘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며 열심으로 충성되이 섬겼는데 하나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이렇게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그의 사역 가운데 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육신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강건케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역이 늘 빛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역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 붙잡아 주시고 늘 목사님을 돕고 하나님 섬기실 때 힘들지 않도록 또 우리 사랑하는 시안이 그의 삶을 주님 축복하셔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헤어지지만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서로에게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큰 박수로 우리 함께 경배합니다. 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 꽃 드리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새로운 분이 오실 수 있도록 좋은 분 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고에 나갔지만 이번 주 토요일은 5월 첫날입니다. 금요 예배가 없고요. 이번 주는 토요 첫날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한 달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온 세대 예배입니다. 광고 나간 것처럼 우리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온 세대가 함께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온 세대 예배잖아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아마 자리가 비좁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들과 함께 오는 가정들 위주로 또 어르신들 위주로 3층과 4층을 예배 드리게 되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오십시오. 혹시라도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십시오. 함께 예배합시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하는 것과 또 온라인으로 하는 것과 또 감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다음 주는 캐주얼 데이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입고 오시되 추리닝은 좀 그렇겠죠. 네, 추리닝은 그렇고 되도록이면 단정한 복장으로 굳이 넥타이 안 매셔도 됩니다. 정장 안 입으셔도 되니까 그렇게 오시면 좋겠어요. 네, 정장 입으시는 분들은 요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준비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고 특별히 손주 손녀들 또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그런 가정들이 있으시면 이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광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5월달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다 광고할 수는 없지만 보시면 피로 회복이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피가 많이 모자랍니다. 헌혈하시는 분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계가 이 피를 좀 헌혈을 좀 하자 나서서 그래서 대한민국 피로회복 코리아라고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사실은 차를 부르려고 했는데 주말에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또 평일에 부르려고 하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방별로 아니면 개인별로 가정별로 또 그룹별로 해서 이 헌혈을 하려고 합니다. 3본 중심상가 쪽에 가면 이 헌혈의 집이 있어요. 또 여러분 가까운 곳에 가셔서 헌혈하시고 헌혈증을 교회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그 대한민국 피로회복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을 올리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저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제가 같이 헌혈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헌혈로 인해서 또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을 돕는 것도 의미가 있죠. 함께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아마 안 될 겁니다. 또 너무 말라서 내 피도 모자라는데 남들한테 줄 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네, 혹시 주위에 난 피가 좀 넉넉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가셔서 함께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라 라고 적혀있고 그 뒤에 숫자 2가 적혀있죠. 왜 숫자 2가 적혀 있을까요? 아시는 분? 그래, 2부 때는 한 분이라도 말씀하시던데 아무도 말씀 안 하세요? 왜? 에? 두 번째니까. 맞아요, 권사님. 그렇다면 언제 제가 일을 했을까요? 네, 그것까지는 모르시겠죠. 할렐루야. 그래도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회복하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서 이 주제의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주일, 올해 첫 번째 주일날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떠나고 난 뒤에 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빈자리를 무언가 채우기 위해서 모세가 떠나버리니까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게 됩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외형은 금송아지고, 그러나 그 내면에는 바로 내가 신이 되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신을 조종해야지라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 그 삶이 잘 되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인이 된 인생, 그 인생은 잘 되어질 수 있을까요? 잘 되어질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때에 그 인생은 바른 삶,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회복 시리즈로 1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나고 지난주까지 기본기를 회복하라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회복하라 시리즈를 마치려고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걸 이렇게 마치려고 하니까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첫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다른 설교들도 제가 다 전하지 못했지만 특별히 이 주권을 내어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의 주권을 내어드렸는가,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사건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니까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마쳐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면서 여전히 내 속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이야기를 나눌 텐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꼭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확대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해요.
이 사진은 지난번 우리 전교인 필사할 때 저희 아이들이 적었던 필사입니다. 아직 글씨를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아이들인데요, 어떻게 필사를 했을까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엄마가, 제 와이프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적었겠죠. 1절은 하율이가 적고 2절은 예율이가 적고 3절은 성율이가 적었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실 때 누가 제일 잘 적은 것 같습니까? 누구요? 하율이요? 성율이요? 2부 때 설교 들으셨죠? 안 들으셨어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요, 하율이, 예율이, 성율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별로 그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근데 와이프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적었던 와이프가 성율이가 제일 잘 적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성율이가 제일 잘 적었을까요? 엄마 힘으로 적으니까. 하율이, 예율이는 이제 올해 5살이거든요 5살이 되니까 이제 자기의 생각이 좀 생기고 자기 고집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엄마가 그 손을 잡고 적는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가 삐뚤빼뚤해지는 거죠. 근데 성률이는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르잖아요. 엄마가 손을 잡고 적는데 지금 뭘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엄마가 적는 대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적다 보니까 성률이가 제일 잘 적었다라는 거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 주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재미있고 신기했어요. 아직 18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뭘 안다고 잘 적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겠다.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해 라고 이야기를 다들 하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좌충우돌하는 인생일까요? 그 이유는 말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리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부부 둘 다 몸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냥 늘 병치레하다가 시간이 다 간 거죠. 특별히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9년 뒤에 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많이 아파서 이제 곧 죽게 되었을 때 이 존 칼빈이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말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잘 키워볼게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벌써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여러분, 존 칼빈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학의 근간, 가장 중심되는 그 기초를 세운 사람 아닙니까? 존 칼빈의 가장 중심,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이 아이들 잘 키워볼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키워볼게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도리어 그 아내가 나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겼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이 우픈 현실, 특별히 존 칼빈, 하나님 주권 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이들 키워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중심의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의 경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의 경영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죠.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함께하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에서 맡기라 라는 말은 철저하게 그분이 일하시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100%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 자기의 주권을 맡겨드린 100%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 혹시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십니까? 100% 순종하며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렸던 사람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아들을 통하여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기다림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100세 때 아들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 아들이 귀하겠습니까?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만큼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신 아들인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모세라면 하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 아들을 바치면 그렇게 이룰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을 마치자마자 아들에게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없게 하고 등에 지고 산에 올라가죠.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을 눕힙니다. 단단히 묶고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해드리고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조각내서 번제로 다 태워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아들을 살려내셔서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야,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셨던 거죠. 또 성경에 보면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자신의 많은 헌금을 자랑하기 위해서 헌금함에 동전을 부으면서 촤르 흐르는 그 동전의 소리에 만족해하고 기뻐할 때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조용히 소리 없이 나타나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큼 그 동전 두 렙돈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할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집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남편도 없이 살아가던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내어드렸던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너무나도 무모해 보입니다. 최소한 당장 내일 먹을 거리라도 남겨놓고 내일 먹는 것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드려야 할 텐데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어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여인에게는요,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것이죠. 근데 이 과부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다 내어드리고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새와 들의 풀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한 명은 바울이에요.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에게 억울하게 붙잡혀 와서 이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변론해야 되는, 자기의 죄를 정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서 자기의 무죄함을 드러내야 되는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변론하기보다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바울의 모습,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종이라고, 증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러는가? 자기가 살아서 여기에서 나가서 복음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린 그런 생각을 할 텐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단 한 번의 마지막 기회라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왜 바울이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목사님도 그렇고 왜 힘이 없습니까? 별로 내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그 기분이 안 느껴지셔요? 믿음이 없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 인생은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전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 그것은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들처럼 철저하게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공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공의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에요.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삶,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적은 소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내 소득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100% 하나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는 내어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굳게 붙잡고 있는 것 없으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게 뭐예요? 가장 큰 것, 물질 아니십니까? 다른 건 다 내어드려도 이것 하나만큼 내가 내어드릴 수 없고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 내 것이라고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데 인색한 우리의 모습 없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2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창세기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분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 중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20절 말씀에서 멜기세덱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왕 앞에 자기의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내어드리죠.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해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지금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여러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 물질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내가 굳게 잡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더 달라고, 더 많은 물질을 해결해 달라고, 내가 이것 힘든데 하나님 나에게 힘 달라고, 물질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죄송한데요, 하나님 그 기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 인생, 물질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 인정해 드리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물질 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과거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 풍요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찾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물질마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겠어요? 하나님께 그 주권 인정해 드리시겠어요? 내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쓰임받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복 주실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 물질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도리어 여러분의 주권이 그 물질에게 있음을, 여러분의 인생이 물질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소유권마저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시간을 소유하고 나를 위한 시간들은 잘 써요. 건강을 위해서, 또 일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매일 5분 말씀 보는 것 힘들어하죠. 10분 이상 기도하는 것 힘들어하시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시간 좀 길어지면 불편해하시죠.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는 것 불편해하시죠. 여러분, 그 시간의 11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면서 그 시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의 11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봉사도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불편해합니다. 섬기자고 하면 여러 가지 핑계댑니다. 이런저런 불평, 불만, 봉사할 때도 마지못해서 봉사해 주는 것처럼, 섬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종이 섬김을 거부하면 주인은 그 종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5달란트 가진 자가 열심히 일했더니 10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1달란트마저 더 받게 되어졌죠. 근데 1달란트 가진 자는 게으른 종이었어요. 결국에는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5달란트, 남은 1달란트마저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린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봉사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무엇을 포기하고 있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남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 포기하게 하옵소서. 이건 내어드림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 많아요. 13시간을 했지만 14시간을 했지만 아직도 모자라요. 하지만 하나 인정합시다. 하나 기억합시다.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해드리고 내어드립시다. 우리 그런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 인생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고 있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삶 속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놓지 못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두렛돈을 드렸던 그 여인과 같이, 바울과 같이 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내가 내 인생을 조종하려고 할 때는 실패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내어놓기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두렛돈을 드렸던 여인과 같이, 바울과 같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는 할 수 없었던, 나는 무너질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이끄심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